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초막절입니다. 신약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성경에 보면 절기가 없는 것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7 대표적인 것이 큰 절기가 7가지의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서 2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2가지의 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막주일로 지르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을 기다리라는 절기가 구약에서는 바로 나팔절이며 초막절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어떻게 지내는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마을마다 고을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성경책을 읽고 낭독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주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타국인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라가 세워졌고 복을 받았는지 그 역사를 상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지역에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들은 요새는 또 사람들은 또 편리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때 저렇게 이 파판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위에 풀떼기만 몇 개 올려놓고는 그 안에서 또 밤에는 춥고 하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밭에 붙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초막이라고 해서 텐트 쳐놓고 텐트에서 살고 그 옆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식탁하고 테이블 갖다 놓고 자녀들하고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진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무로 골조를 이루어가지고 이 갈대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 밑에 이제 옆에 식탁 같은 거 놓고 같이 식사하고 옆에 1인용 침대 갖다 놓고 그래서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합니다. 위에 보면 이 갈대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저 이렇게 통고개벽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랍비들한테 성경 읽고 설명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주님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 섬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천년왕국을 꿈꾸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든 적이 없습니까? 어려운 적이 없습니까? 내 이제 이 모든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좀 탈피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어려움의 고백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순간순간마다 그만두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해버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정말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 반을 그가 기록하고 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고, 오늘날 민주주의, 오늘날 서양 문명의 뿌리를 만든 바울도 수도 없이 그런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마음과 몸이 다 약해졌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그만 죽여주셔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몸부림을 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터널, 눈물의 터널, 한숨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 그런 순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의 이 어려움과 이 도적과 강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장에 맞을 때마다 40대에 가면은 한 대를 맞을 때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니까 한 대 뺄 때마다 그런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이 4가지 정도는 사도 바울이 접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또 걸고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진 다음 직가로 가서 직가 끝에 있는 집에 금식하며 있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웠고 무서웠고 떨었고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3차 선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정말로 힘들지 않았을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제자들이 하나처럼 말합니다. 바울 사도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당신을 향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명이 아니고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흑암에 꽉 잡혀져 있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후에 로마로 갈 때에 그는 그레데 섬을 지나가는데 그레데 섬을 지나갈 때 금식할 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절기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야, 너 가는 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큰 폭풍, 시커먼 폭풍, 하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쳐온 그 파도와 그 바람과 비와 태풍 가운데 너 지나가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백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잔뜩 싣고 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까지도 위험을 당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태풍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출항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출항합시다. 백부장이 선주에게 가서 묻고 선장에게 묻습니다. 야, 이렇단다. 가지 말자. 선장과 선주가 날씨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시다 하고 출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를 향하여 가면서 신나서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그 찾아오는 태풍, 캄캄한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망해지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잃어야 될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끌어안고 갈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나약함,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세 번째로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아레바고 광장에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믿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소에서 공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몇 명이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수선으로 인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하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야 바울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 친구들이 고린도로 보냅니다. 복음에 실패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그는 고린도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히 약했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두렵게 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만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바울아 힘내라. 큰 목소리로 소리쳐서 메시지 전해라. 설교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낭패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잘 나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지표가 되고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졌을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무엇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필요 없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그건 안 된다. 아름다운 말도 안 된다. 아름다운 지식도 안 된다. 아름다운 지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려움은 처하고 힘들 때에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개척했을 때는 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 5천에 월 200 줘야 되는데 보증금 5천 줄 게 없어가지고 빌려서 500만 원 계약금 주고 4,500에 대한 이자를 90만 원 해가지고 월세 290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한 달에 290이 아니고 그 반도 없어요. 근데 290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비, 전기세, 그 다음에 또 매주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인쇄비 뭐 하고 다 합치니까 매달마다 650에서 700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한 달이 막막해져 가죠. 친구들은 전부 나중에 알고 났더니 내기를 했대요. 제 6개월도 못 버틴다. 1년 버티면 기적이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돈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려준 말씀. 돈 없다고 사람 찾아가지 마라. 친구 찾아가지 마라. 누구 찾아가지 마라. 찾아가면 한 번은 만나주고 한 번은 들어주지만 두 번째는 피한다. 세 번째는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 창피한 일 뭐로 하냐? 그 말씀 뭐예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 안 만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6개월이 지나니까 신물이 다 나오고 사이다만 한 모금 마시고 콜라 한 모금 마셔도 그냥 설사가 주룩주룩 나옵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알아라. 십자가의 길만 가라. 사람들은 다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좋은 길을 찾아갑니다.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돈 없을 때요, 제일 쉬운 게 있습니다. 부모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형제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한테 손 내미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쉬운 길 가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쉬운 길 가지 마라. 어려운 길을 가라. 흥하고 잘 될 때 쉬운 길 가지 마라. 어려운 길 가라. 사람들은 다 쉽고 편한 길 가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마음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나도 좀 쉬고 싶다. 다시 좀 재충전 받고 싶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쉬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아덴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어도 돼요.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이니까. 그의 친구들은 총독도 돼 있습니다. 그냥 가서 쉬면 돼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설교하기 싫은데 메시지 전하기 싫은데 그는 전해야 돼요. 주일 낮에는 평일날은 장막을 짓고 그래서 생활을 해가면서 주일날은 부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건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나타남을 사모해라. 그는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을 사모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요. 약한 자를 건져주셨고요. 울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삼위일체 한 분 중 한 분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일어섰으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3,000명, 5,000명이 해결을 하였으며 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문둥병을 치료했으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갔고 두렵고 떨고 주저앉았던 제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도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고 절망에 빠졌을 때 능력의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워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의 나타남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나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랑맞을 놈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 지식은 잔뜩 있는데,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온역으로, 요새 막 유행병으로 너들 쳤다 그러면 너들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죽었다. 한 명 살리시도 다 죽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따라갔던 이방인들의 신들, 그 이방인들의 반석, 이방인들이 생명을 주고 이방인의 신들이 복을 준다고 했던 그 신들과 그 축복 준다던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이상을 쫓아가면서 번제를 드리며 희생의 고기를 드렸고 전제의 포도주를 따르면서 너희들이 그 신들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너를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우리의 피난처가 보장이 되게 해달라.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소리쳐봐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능력에 하나님이 잡고만 있으면 문제없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망려져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4절부터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두들겨 부시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임하심을 기다렸더니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3일 후에 너희들에게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예전보다 못 받는 이유는 준비를 안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오늘날에는 옷이 너무 많아. 옷장문을 열면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고 내일 교회 가야 될지 몰라. 아무거나 걸쳐도 다 이뻐. 근데 옛날엔 입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엔 주일 가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요새는 돈도 많아. 그냥 지갑 열면 돈이 있어. 그냥 갖다 놓으면 돼. 옛날엔 돈도 없어. 일주일 내내 있어도 1,000원이 생길까 말까요. 그럼 1,000원 생기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때 묻은 거 닦고 물로 빨고 드라이질하고 그다음에 옷 다 떨어진 옷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빨래하고 다림질해가지고 그래도 떨어져도 다림질하면 좀 새 것 같이 보이니까 다림질하고 주일 맞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요새는 아무 거 걸쳐도 다 이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냥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해도 좋아.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준비한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찾아와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 앞에서 문둥병이 고쳐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 나만 장군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찾아와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찾아와도 몰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찾아와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찾아와도 몰랐어요.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주일날 되면 슬리퍼 신고 오고 청바지 입고 오고 그냥 뭐 청바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준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준비했더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내산에 불로 태웠는데 돌멩이로 된 산에 불이 붙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우리가 산불 나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연기가 바람 부는 대로 휙휙 날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산에 돌멩이에 시내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떠올랐다. 옹기점 연기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냥 똑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에 휘날리는 연기가 아니고 옹기점 연기, 꿀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뽕뽕뽕뽕 그냥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으로 임할 하나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절망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때, 그것보다가 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더 사모할 줄 알아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이겨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네 번째로 주님은 6절에서부터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찾아왔는데 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흥하고 잘 나간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지혜요, 두 번째는 헬라의 지혜요, 세 번째는 유대인의 지혜였습니다. 로마의 지혜는 빌라도의 권력과 지혜였습니다. 로마의 지혜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헤롯 왕의 헬라의 학문입니다.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습득했던 지식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지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사상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혜와 지식과 사상. 온 세계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의 지혜와 헬라의 지식과 유대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벌써 그 전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로마의 지혜와 헬라의 지혜와 유대의 지혜인데 이것은 로마의 지혜요, 헬라의 지식이요,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지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찾아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삶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쉬웠고 편한 길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부르짖는 길을 가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님도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혜, 헬라의 지식,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계획되어 놓은 지혜, 그것을 찾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너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도 희망을 얻고 잘 나가는 중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